국경일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며칠이나 될까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그럴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국경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국경일은 5가지 날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첫째, 3.1절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입니다. 근데 헌법 제정일이 원래는 7월 12일이라고 해요. 근데 7월 17일로 했느냐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선 왕조가 새롭게 시작된 건국한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그 다음에 넷째는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한글날 10월 9일이죠.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에 적힌 날짜를 근거해서 1945년부터 한글날, 한글 창제 및 반포를 축하하는,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확정해서 2005년도부터 국경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중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국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날이죠. 이 광복이라는 말은 한문의 빛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써서 빛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희망을 되찾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념일을 지킬까? 이 기념이라는 뜻은 지난 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하고 더불어 다시는 이런 식민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새로운 거, 이런 것만을 찾죠. 되새김하고 기억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일제 식민지가 몇 년간 계속됐는가 물으면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잊어버림, 망각의 현상은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서는 안 되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얻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잊지 않음으로써 얻는 그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첫째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시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장자에게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주신 떡과 잔이 있는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상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상징해 줍니다.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미래 수확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유교병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어떤 감사제로 끝마치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서 그런 절기로서 그 의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교병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집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1년에 3번씩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철저히 지켰지만 영적인 안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절기를 해석했을 때만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 가장 오래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히브리 말로 페사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나간다,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시험되는 세력,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이 왔다가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하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였고요, 또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인 남자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해방 74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과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내고 새로운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너 엄정행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선구자입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해방전에는 용정의 노래라고 해서 망국의 슬픔, 암울한 앞날을 견디지 못해하는 우리 결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일송정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일송정은 비암산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그 푸름을 자랑하면서 우뚝 솟아있는데 그 모양이 정자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일송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늘상 비암산 소나무 아래 바위 위에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용정학교 학생들은 이제 비암산에 소풍을 가가지고 용정학교에서 배운 학도가를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조선 사람들이 일송정을 소중하게 여기자 일본군은 비암산 근처에서 사격 연습을 하면서 그 일송정 나무를 관역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송정 푸른 솔이 사라졌다가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소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난번 중국 단기 선교팀이 일송정에 다녀왔죠. 그곳에 꼭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다녀왔는데 해란강도 보이고요, 전에 우리 땅이었던 간도 지방이 보이는 확 트인 그 전경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땅 한반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조선 한반도 말 많고 한 많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나라 땅,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위해 울어야 했던가. 허리 잘린 한반도, 사람도 허리가 다치면 펼 수 없건만 왜 지금까지 허리 잘린 한반도로 살고 있는가? 왜 우리 땅 한반도에 최고봉 백두산은 최북단에 있고 두 번째 높은 한라산 최남단 아름다운 제주섬에 있는 것일까? 백두산은 서쪽에, 한라산은 동쪽에 있으면 사이좋은 누이와 같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을 걸. 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리라. 정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당시 이 나라 이 백성은 자력으로 해방을 이룰 능력이 없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이루었어요. 해방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였고 동과 서가 하나였고 누구 하나 자신이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모두 다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원초적 경험을 신앙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의 진수가 뭐냐면 옛적에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것을 배워요. 아니, 가정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중동을 제패한 역사도 있었고,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역사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의 승전의 전과도 있고, 히스기야 왕의 대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던 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고역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우리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어요. 해방의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조심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전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에 보면 더욱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신앙화하였고 그것을 역사화하였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을 기억해 하는 예루살렘 야드 바셈 박물관 출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하죠.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픈 과거이지만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전부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전혀 달라요. 과거에는 타협도 하고 우방국이면 도와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이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은혜,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트렌드 경향 1위에서 10위까지 2년 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1위가 외모 열풍, 그 다음에 2위가 인터넷 문화,
5위 정도 가면 독도 지키기. 7위가 뭐냐면 다양한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셀카 하는 거. 또 10번째가 온라인 게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같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원래 히브리 말로 코렐네트라고 합니다. 모으는 사람, 모인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모았습니까? 왜 모았습니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 하면 잠언서만 생각하는데 전도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 바로 이 전도서가 해당이 되는데,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헛되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는 탄식과 함께 인생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를 위해서 50년 동안 세월을 바쳤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역사 자료를 연구하고 또 엄청나게 그 양이 많은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근데 솔제니치는 간명하게 정의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6천만 명, 7천만 명의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라. 나 야훼가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곡식 벨 때,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포도 수확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거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수확하도록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야훼가 명령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 오늘 18절 22 말씀
18절, 22절 말씀 반복되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혼란하고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손두리째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과거 일본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가였을 때 행한 짓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을 징용군 보국대원으로,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등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의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복 74주년 맞이해서, 평화통일 주님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뉴턴이 만유역 법칙을 발견했죠. 그것을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렇게 다 잊어버리면 도대체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다는 것, 그거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약속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 여호와를 기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나 광야 생활은 필요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고센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광야 생활도 유익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 광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성막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뜨거운 가운데 구름기둥, 추운 가운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밤낮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광야에 거친 길을 걷는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그 뜨거운 기온 속에서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나를 걷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밤의 추위가 나를 웅크려지게 하지만 때로는 타오르는 갈증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만드셔서 살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했겠어요. 정말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저항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독 서독 통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국가들의 힘도 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이 국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명기 24장 18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광복 74주년이 되어도 아직도 온전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남과 북이 우리 스스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통일한국, 서로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외쳤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3편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시편 3편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열강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6월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하여졌던 것처럼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이 백성들 위해, 더 나아가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